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남이 우리의 삶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죠.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목사님 아니에요.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또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학교를 가면 또 누구를 만나요? 선생님들을 만나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이 만남의 연속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어느 순간인가 만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은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만남은 한 가정을 몰락으로 이끌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만남은 굉장히 좋은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중요할까? 예?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만남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한번 만나본 사람과는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만나다 보면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는 것보다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삶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요즘 우리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식사를 할 때 가장 맛있는 게 뭐냐? 여러 반찬들도 맛있는데 작년에 김장한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예? 우리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김치를 아주 이쁘게 잘라 놓으세요. 참 이쁘게 잘라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김치의 맛은요,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 그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예배 끝나고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맛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듣는 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허락하셨어요. 보물 지도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물을 찾으려면요, 먼저 정확한 보물 지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보물 지도가 틀렸으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보물 지도는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보배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물 지도가 있는데 때로는요, 지도를 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여기서 이렇게 꺾이라는 건가? 저렇게 꺾으라는 건가? 이게 좌회전 표시인가? 우회전 표시인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도 어때요?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 안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서 때로는요, 가다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온전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백성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일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모세가 안 내려와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40일이 돼도 다 돼가는데도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렙산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산처럼 나무가 울창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나물이 많이 있고 막 시내가 흐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돌산이에요. 바위산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있어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다고 얘기해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살 사람이 없다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모세가 죽었구나, 모세가 무슨 변을 당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그들은요,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도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하고 뛰어놀면서 춤추면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려 했는가? 요거를 좀 봐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했어요. 뭐 10년도 아니에요. 50년도 아닙니다. 400년 동안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수백 번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그들이 뭘 보고 자라냐? 바로 애굽의 문화를 보고 자라요. 그 당시 애굽은 그냥 나라가 아니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K컬처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애굽이 그런 거예요. 미국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애굽이 그런 거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강대국, 그 어떠한 강대국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애굽의 문화가 최고인 거예요. 신식이에요. 최신식이에요. 최고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최고급이 있어. 친식이 있어요.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애굽의 지식.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애굽의 제사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애굽의 방식이 익숙했고 그것이 오늘 가장 세련됐고 가장 좋아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헌신한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려는 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부패하였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미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건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내 뜻,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해요. 세월이 얼마나 흘러도, 400년의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은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된 지식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고 크게 얘기하죠. 자,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예,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보물지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너무 좋은 지도를 갖고 있어. 이거 아주 보물지도야. 그런데 찾아 나서질 않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한창이에요. 요리 프로그램이 한창인데 뭐 유튜브를 봐도 아주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요리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그런데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돼요. 제가요, 요즘 전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고추장과 된장만 있으면 수십 가지의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된장찌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된장 2스푼에 고추장 1스푼을 넣잖아요. 그러면 된장찌개가 돼요. 고추장찌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고추장 2스푼에 된장 1스푼을 넣으면 돼. 예. 뭐를 더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속 재료들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넣고서 팔팔팔팔 끓이면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디서 알았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알려주는데 안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1스푼, 2스푼? 1스푼이 얼만큼이지? 이거 실패를 좀 해봐야 돼. 근데 이제는 그냥 뭐 눈대중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만큼 요만큼 넣고 요거 요만큼 넣고 요거 저만큼 넣으면 돼. 요만큼 저만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해본 사람들은 요만큼 저만큼을 다 알아요. 예? 왜 그러냐? 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으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대요?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다. 이 헬라어로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노스코. 여러분, 이 기노스코는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는요,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알아가는 것.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알길 원하시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노스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노스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없는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대화가 없어. 부부와 대화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이렇게 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런 때는 서로 사이가 좋아서예요, 나빠서예요? 나빠서죠. 예?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예? 누군가 내가 지금 대화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싸우거나 다퉜을 때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대화가 끊기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도요, 대화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돼요. 예? 요즘 TV 보니까 10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은 부부, 같이 사는데 10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TV에서 광고 하나를 봤었는데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요, 자녀들이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띡띡띡띡 하고선 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TV를 보다가 다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야. 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은요, 권력으로,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만남을 어떻게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대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누군가 우리와 막혀있는 것을 누군가 연결해 줘야 돼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그때 한창 뭐가 있었냐면요, 금강산 관광이 있었어요. 그때 금강산 관광 갔다 와보신 분? 나 금강산 다녀왔습니다.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 예. 그때 한 30만 원이면 금강산 갈 수 있었는데, 예. 저도 못 갔어요. 예. 왜냐? 무서워서 못 갔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랬는데, 그때 갔어야 돼. 그때 갔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때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남북 간의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은 왜 못 갈까요? 대화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지면 뭔가 일이 일어나. 예?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상회담처럼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대화의 창구를 허락하셨어요.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마음이 기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개인의 덕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대화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의 삶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것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소유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더 잘 누리며 살아야 된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예? 옆 사람, 좋은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한 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원 없이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행복해집니다. 아니, 더 행복해집니다가 아니라 더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